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주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이곳에 저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 시간의 이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충만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며 하나님 온전한 결단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수면이 빠져서 여러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성숙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6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정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롭고 나에게 벌어지는 사소한 시련에도 세상의 온갖 힘든 일은 나에게만 생기는 것 같은 기분에 늘 지쳐 있었지만 조금씩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금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적어도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에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삶을 채우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에 더운 날씨와 힘든 일로 지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은총으로 덧입혀지게 해주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동지이기에 늘 중보기도로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이제 곧 있으면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방학 성경 학교를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이들 인원수에 비해 우리의 부족한 손길에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믿고 열방교회의 모든 분들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과 방법은 다르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기도로서 간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매 순간을 살면서 얼마든지
주님과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축복에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집중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서 나 자신과 가족과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을 향한 진심이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구원이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돼.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는 이 입술의 고백. 참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부작용을 일으켜요. 정말 말 그대로 입술에서 끝나요. 입술에서.
입술에서. 그럼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한 전부가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하나의 법칙이 존재해요. 성경이 말하는 법칙. 오늘 본문 2절하고 4절을 보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율법의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요. 그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 율법대로 100% 행하고 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로되, 이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 순종함으로 인한 순결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이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법칙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법은 만들어 놓으면 뭘 해야 될까요? 법은 그렇죠. 지켜야죠.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법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 없는 순결함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 그것이 필요한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대로 살아야 됨이 우리에게 또 따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즉 우리가 결과적으로 말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만의 특유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냄새로 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고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어떻게 할 수 있지? 단순히 됐어, 의심하지 말고 믿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 이렇게 그냥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로 다 되는 걸까? 그걸로 끝일까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까? 그 정답이 요한 1서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게 되는 거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를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정답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필요 없어, 믿으면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헛된 망상이고 헛된 장난질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야, 네가 말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뭐 네가 믿는다고 목 터져라 외친다고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거하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인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거하시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이 말씀에 참 재미있는 법칙이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저는 여지껏 이해해 왔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라는 법칙으로 이해해 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원리는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우리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는 이 영적인 원리, 구원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이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앞서야 된다라고 왜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저 녀석을 사랑하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먼저 사랑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50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의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던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에 대한 진짜 알짜배기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삶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시는 삶은요, 우리들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살아 계신 동안 주구장창 외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너희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누구게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적인 희한한 능력을 뿅뿅뿅뿅 하고선 뭐 천둥아, 뭐 번개야, 지진아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자. 내가 도와줄게. 원수 같은 네 이웃도 같이 사랑하자. 이거 위해서 보내주신 거지. 헛된 무슨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행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에 대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야, 너 정말 나를 믿는 자는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너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구원과 믿음에 대한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예요. 성령을 무슨 자신의 능력처럼 행하는 사람, 그래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어깨에다 힘주는 사람, 뭐 된 줄 아는 사람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잘못된 믿음의 소유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사랑이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대로의 사랑을 우리는 꿈꿉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환상적인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사랑. 근데 성경은요, 사랑도 알려줘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2절까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기도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이 아까 4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첫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2절,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알려준 사랑하는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면요, 먼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으로 행한다는 거죠. 영을 따라 행함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건 뭐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질 거야. 내가 더 먹을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헛된 영광은 나의 영광이거든요. 인간의 영광. 그것을 헛된 영광, 내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너무 심하게 싸웁니다. 서로 투기하고, 너는 그 정도 했어? 그럼 난 이 정도 더 할 거야. 너 2개 먹었어? 그럼 나는 3개 먹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이 이제 6장 1절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중요해요. 바로잡고.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래, 뭐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내가 이해해 줄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사랑 아니야. 성경 그러죠. 강도들도 서로 사랑한다고. 도둑놈들도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잡고가 있어요. 바로잡고. 우리는 이걸 못해요. 바로잡는 거를. 그냥 어디 가서 사고 쳐도 저기 가서 뭔 짓을 해도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따끔하게 바로잡아 주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사랑이지, 안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너 나 사랑한다면, 너 사랑한다며 나. 그러면은 눈 한 번 딱 감고 나 좀 도와줘. 하나님은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래 알았어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니 난 널 사랑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사랑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잘못된 것을 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오빠니까, 사랑하는 달링이니까, 내 자녀니까 어디 가서 뭔 짓을 해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이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걸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상대의 죄를 자신을 위한 기회나 정죄로 사용하지 않고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라. 이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가끔 가다가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타인의 실수를 드러내고요, 자신을 높이는 기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하나의 찬스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았으면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너도 그러한 죄에 빠질까, 시험을 빠질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핵심이 있죠.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지라는 게 뭔 뜻일까요? 같이 울어주고요, 같이 웃고요, 같이 아파하고요, 그래서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게 서로 짐을 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참뜻이에요. 네 일이니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그건 네 일이고. 이게 아니라 같이 아파해요. 같이 웃고, 기쁠 때 웃고, 같이 축하하고,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힘들 때는 같이 짐을 들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요, 이 사랑의 모습은 세상을 따라서 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잘못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14절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자동 완성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간사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똑똑하신데, 우리보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을 우리 입술로 속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완성형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뭘로 나오냐면 증인. 증인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 상황을 재현해서 설명을 하죠. 아들 둘이 있는데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웠습니까? 그러면은 지들끼리는 서로 얘가 먼저 놀려서요, 얘가 먼저 때려서요 이러지만 제3자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은 설명하죠. 얘가 먼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했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병자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눈물 흘려주셨었고,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죽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땐 이리이리 저리저리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낫사라는 단어, 성경에 기록되어진 시험.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죠? 무슨 내용의 시험이죠? 100점짜리인가 90점짜리인가 점수 매기려는 시험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가품인지 진품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요,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출발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이 죄를 져요.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죄를 짓게 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시고 처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질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이 믿음이 순결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 너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불량품이라면 이거 완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전체가 시작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질적으로 떨어지는 불량 믿음인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니 아니면 불량품 믿음이니,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완성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의 사랑을 완성한다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즉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꼭 원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다. 가족 안에서부터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부터도. 근데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엎드리고 들어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냥 그래 알았어 사랑할게 하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대로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당신 옆에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말할 건 분명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어긋나는 그것까지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사랑하면 되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사랑은 결국에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성령의 법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또 함께 말씀 나누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그러했어요. 죄인 된 자들에게 그 죄를 일러주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말씀 나누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도 확증했어요. 증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너를 위해서 내어줬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 나도 주님이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님 앞에 확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또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또한 말씀과 함께 성령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무지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저들이 어려서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예, 우리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과 드리는 자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이끄신 주께서 하나님 온전한 감사로 드리는 자들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구별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요구하는 광고가 7월 27일 그리고 8월 3일 두 주예요. 딱 토요일만. 7월 27일도 토요일이고 8월 3일도 토요일입니다. 이때 우리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게 돼요. 초등학생이면은 누구나 이제 참여가 가능한데 어, 참가비를 한 5천 원이라도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그 여유를 좀 돌아볼 때도 좀 그렇고, 또 이렇게 새신자들, 새 친구들이 들어올 때, 야, 이거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은 5천 원 회비 내야 돼. 그러면은 처음 오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뜯어내가지고 마치 무슨 이렇게 애들 코 묻은 돈 뜯어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게 좋지 않아요, 보는 게. 그래서 새로 오는 친구들이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괜히 이것 때문에 교회에 벽이 생길까 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그렇게 여유로운 성도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회비 없애자. 그래가지고 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교회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또 외부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한다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애들 간식비는 나올 수 있겠다, 애들을 위해서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데 혹시 내가 간식비라도 좀 보태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가서 아이들 간식할 때 우리 항상 이렇게 하면 우리 정미숙 집사님하고 뜨리 집사님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한번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오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좀 힘이라도 보태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후원을 부탁을 드리니까 기도, 간식 다 좋습니다. 참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용돈 주듯이 이렇게 조금 보태 써주세요라고 해주셔도 좋아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우리 홍승아 사모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조정기 장로님 그리고 박명옥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영상이 하나 있네요. 영상 그 성경학교 영상을 하나 보고 가죠. 이거 어떻게 트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나? 아이들은 왜 교회 다닐까요? 교회 다니던 아이들은 왜 교회를 쉽게 떠날까요? 요즘 교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보다 마음의 평안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무종교로 돌아서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처럼 다니거나 예수님과 분리된 삶으로 인해 교회를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추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분리된 삶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가고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알려줄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가득히 넘쳐나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일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우리의 모든 말씀들이 한 번 듣고 사라지는 허무한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항상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